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10장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이 봄비 때에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기와 건기, 그래서 봄비와 가을비 이렇게 두 종류의 비를 소개하는데, 우리 먼저 이 스가랴서가 왜 중요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고리가 9장, 10장, 11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9장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9절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와 말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말은 속력을 내서 질주하는 짐승입니다. 채찍을 가하면 말은 달립니다. 그러나 나귀는 아무리 채찍을 가해도 달리질 않습니다. 뚜벅뚜벅 제 걸음만 걷습니다. 그게 나귀와 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오늘 우리 읽을 말씀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신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되신 메시아다. 그 다음에 내일 읽을 스가랴 11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이 9장부터 14장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때, 전반부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하면, 이 후반부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목자들에 대한 책망도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봄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 또 날이 맑으면 날이 덥겠다, 그렇게 자연적인 징조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 때에 봄비가 내려야 하는 계절에, 그 봄비는 성경에서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그 봄비는 언제 내려야 하는 비냐? 이건 추수 때에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석회암 사막이 돼서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질 않고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농사가 가능하냐? 씨를 뿌릴 때는 봄비가 아니라 가을비,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한국의 농사법과 계절이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을에는 파종을 하고 봄에는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땐 엘로힘의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러죠. 아도나이, 이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때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과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하시는데, 특별히 선지자 스가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사계절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봄이 오고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자연의 조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를 구해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봄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봄비는 늦은 비, 왜 늦은 비냐? 추수 때에 반드시 비가 와야 하므로 그 자랐던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콧이라 그럽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그 봄비를 말콧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 봄비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저주의 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4장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추수 때가 오기 3개월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때 비가 말콧이라고 하는 늦은 비, 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번역에는 비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말콧이, 그래서 늦은 비, 추수 때에 늦은 비, 봄비를 멈추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파종은 잘해서 잘 자랐는데 마지막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1년 농사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우리는 자연의 조화라고 자연의 징조라고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농사 짓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 말콧이라고 하는 그 봄비 또는 단비,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른 비는 무엇이냐?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기 이른 비, 이건 가을에 내리는 비.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이 말랐기 때문에 이 요레흐라고 하는, 또 이 가을비를 시편 84편 6절, 또 요엘서 2장 23절에서는 모레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본들 싹을 틔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곡식을 거둘 때에 늦은 비 봄비를 주셔야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들판에 풀이 나질 않기 때문에 모든 생축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봄비와 가을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하루도 바르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 14절을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이건 가을비죠. 요레흐, 그래서 파종을 씨앗을 뿌리기 위한 비, 또 늦은 비, 오늘 봄비라고 그랬죠. 말코시, 이것은 열매를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위한 비. 이것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9장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다. 또 10장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어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 가실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것을 신약 시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말씀했느냐,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미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모든 메시아 예언이 성취돼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남은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을비를 기도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늦은 비, 봄비를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영적 생활에 우리 신앙이 농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하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른 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죠? 그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늦은 비를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 늦은 비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너희 방법대로, 너희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도록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래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선진국이 돼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하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생각도 못한 성구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그래서 이른 비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가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이른 비의 은혜라고 하면 이제 늦은 비의 은혜는 뭡니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들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때에 분명하게 지금도 내 심령의 밭에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심령에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이 아침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 나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늦은 비에 요엘서에서 강조했던 젊은이들, 늙은이들, 아이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의 삶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